예, 대보각 선사어록 75번째 시간입니다. 세절 병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설사 항상 일로 이어서 1000명의 성인이라도 전하지 못하고 매우 굳고 단단하면서도 활발히 살아 움직이고 한 방망이 아래에서 무생법인을 얻고 깃틀에 마주해서는 스승도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역시 신발의 밑바닥을 긁어 가려운 곳을 긁으려 하는 것과 같다. 전혀 이렇지 않아서 일 없는 세계 속에 떨어져 있다면 또 어떻게 기관에 통하여 때에 따라 반응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이게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였는데 지난 시간에 앞부분만 보고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향상 일로다 그러면은 이거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로 하나의 길이다 이런 뜻인데 이 법을 이런 식으로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로지 그냥 한 길, 그냥 오로지 뭐 일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일승법이라는 말도 있듯이 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향상일로 그냥 이거여서 이거 하나여서 1000명의 성인이라도 전하지 못하고 매우 굳고 단단하면서도 활발히 살아 움직이고 뭐 다 이런 거는 지금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제 뭐 분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한 방망이 아래에서 무생법인을 얻고 깃틀에 마주해서는 스승도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다 하더라도 역시 신발의 밑바닥을 긁어 가려운 것을 긁으려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신발의 밑바닥을 긁어서 가려운 것을 긁어봐야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죠. 신발을 벗고 직접 가려운 곳을 긁어야 이제 시원해지는 건데 신발의 밑바닥을 긁는다.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아직 그래도 부족하다. 전혀 이렇지 않아서 일 없는 세계 속에 떨어져 있다면 또 어떻게 기관에 통하여 때에 따라 반응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석가는 뭐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 말도 안 하고 있었고 뭐 유마도 그랬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쭉 나온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떤 이 공이라든지 뭐 이 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법이구나 이렇게 활발하고 생생하고 이렇게 분명한 이게 법이구나.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발을 딛고 있으면 아직은 이 공부가 한참 부족하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입니다. 엔진 쉽게 말하면 이 엔진을 통하여 때에 따라 반응할 수 있겠는가 뭐 이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우리가 이 법에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법이다라고 하는 어떤 알미라든지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비유를 제가 가끔 하는데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저절로 흔들리죠. 움직이죠.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배고프면 밥 먹고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이 생기고 사라지고 해가 뜨고 지듯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반응을.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걸 이제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마음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 알미 있고 이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건 죽은 마음이에요. 이 살아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알미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기관을 통하여 때에 따라 반응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굳이 얘기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알미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 분별 속에서 살 때는 이 알매 의지에서 살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부분,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자기 뜻이나 의지, 이런 거에서 이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내 뜻, 의지, 이거는 뭐라고 해야죠? 자기 것처럼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이제 체험하고 공부를 해 보셔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많은 체험하고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거를 의식하거나 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뭐지? 그럼 내가 죽고 나면 이 법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이런 의문 같은 게 좀 있어요. 저는 체험하고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이전에 분별만 하고 살 때는 전혀 뭐 느낌도 공감도 뭐 없었던,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니까 그래,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통하고 보니까 분명히 이전하고 다른 뭐가 있긴 있어. 세계 공이다 그러고 일체 유심적이다 그러고 일즉 일체다, 일체 즉 일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세계 공이지, 뭐 이런 뭔가가 있어. 이게 이 공이 그럼 뭐냐? 그럼 공에 대해서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은 이 뭔가 이 이전에 분별만 하고 살 때는 이런 이 전혀 의식되지도 않고 뭐 느껴지지도 않고 공감되지도 않고 실감되지도 않은 뭔가가 이렇게 실감이 된다고 해야 됩니까? 공감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감되고 실감된다라고 하는 이게 내가 느끼는 건지 아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공감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 공감되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없다 그러면 뭐 공감이 되니 실감이 되니 법이니 도니 깨달음이 부처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1도 없잖아. 내가 없는데. 그러니까 시모도에서 얘기하는 이 모구라고 하는 게 딱 이때거든. 뭔가 이게 공감되는 뭔가가 있어. 이럴 때는 아직 의문이 다 사라져 있지는 않아요. 아무리 이게 이렇게 분명하고 생생하다 하더라도 의문이 다 사라지지는 않아. 이걸 내가 아는 건지, 말만 다르게 공감이다, 실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여기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런 의문들을. 물론 이제 체험한 도반들도 많이 물어요. 면담해보면 많이 물어. 이걸 내가 아는 건지, 공감하는 건지, 뭐 실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내가 있고 법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있고 법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제가 그 비유를 들었듯이 이 바람이 불면은 저절로 흔들리는 나뭇잎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절로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흔들리는데 내가 이게 지금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리는 건지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건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이유를 따지거나 이게 지금 내 자연스러운 본성인지 분별망상인지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는 전혀 의식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혀 의식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불편할 때는, 들이쉬고 내쉬는 게 불편할 때는 의식이 되죠. 근데 평소에는 전혀 의식이 안 돼요. 그렇다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을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용이라고 할 때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이 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분별이 된다 그러면 벌써 그 대상이 있고 내가 있잖아. 뭐가 움직이고 있구나, 생겨나고 있구나, 사라지고 있구나, 해가 뜨고 있구나, 지고 있구나. 이거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의 이 모습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알고 있는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항상 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생생한 이 법이다 이럴 때도 방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험을 해서 공부를 멈추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라고 방편으로는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러는 거지.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럴 때 이거 하나가 따로 있으면은 그게 분별이 돼 버리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이겁니다. 이거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분별이 돼 버리는 거잖아. 알미 돼 버리고. 방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는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라고 할 게 없는 거지.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모든 이 생각, 느낌, 감정, 모든 분별이 정멸하는 것이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뭐가 있어서 법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모든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이렇게 정멸하는 거.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아있다. 어떻게 기관에 통하여 때에 따라 반응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 죽어있다 하는 것도 최근에 어느 도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좀 느낀 건데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도반도.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물론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쭉 뭐 의문도 있고 뭐 갈등도 있고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경험하면서 공부를 하죠. 당연히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생하다, 살아있다, 분명하다 또는 우리가 이 방편으로 얘기하고 있는 뭐 이런 이 가르침들, 이 가르침들에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이런 가르침들에서 얘기하는 거기에 이렇게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기 그런 마음에 굉장히 좀 매여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저도 받거든.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한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게 전부 그런 현상이잖아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더 분명해져야 될 것 같은 어떤 강박이라든지 그런 생각. 그런 생각에 이 자기 공부를 이렇게 맞춰서 애를 써보는 뭐 이런 게 꽤 많이 있죠. 뭐 욕심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물론 이제 뭐 저도 공부할 때 당연히 그랬겠죠. 더 깊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시무도에 나오는 뭐 모군이 인우 구망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내 공부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런 틀이나 기준이 있고 거기에 내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강박에 좀, 그게 전부 분별이거든, 그게.
네, 공부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어떤 기준과 틀에 내가 맞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문법회에서도 2, 3일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서 좀 원만해진 입장에서 자기 공부의 경험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한 얘기가 그런 거지. 우리가 어떤 이 단계에 우리 공부를 맞추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방편으로 하는 말을 사실로 알아듣는 이 우를 좀 많이 범해요. 그렇게 제가 방편과 진실에 대해서 많이 법회 때마다 이 얘기를 해드려도 말로 나오는 건 전부 그냥 방편이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털 것만큼도 사실이 하나도 없다. 부처라고 하든 법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실상이라고 하든 일체 유심조라고 하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하든 일즉 다요 다즉 일이라고 하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그냥 방편이야, 방편. 사실이 하나도 없어, 사실이. 근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런 말에 이렇게 끄달려 다닌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하면서도 어떤 이 가르친 말에 자기 공부를 맞춰보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겪어요. 그러다가 문득 스스로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아, 내가 또 여기에 나를 맞추려고 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전혀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나 말이 앞장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틀이 앞장서 있지는 않아요. 단계가 없다고. 우리 공부에는 단계가 없습니다.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누구나 다 본래 갖춰져 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지혜가 발현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 알미 조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알미 조복되지 않으면 항상 알미라고 하는 건 둘이거든. 알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둘입니다. 이 알매 대상이 있고 이 알매 이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가 나죠. 그 주체가 나잖아요.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한다. 모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 나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있다 없다도 마찬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고, 없다 하는 것도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도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다 그럴 때는 이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이 법을 아는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말은 어떤 말도 다 둘로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 부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말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이게 이제 공부인데, 그러면 모든 가르침은 다 말로 되어 있거든. 말로 되어 있지만 물론 이제 이 말로 되어 있는 어떤 이유 같은 건 있어요. 말로 하고 있는 이유는 있긴 있어. 근데 어떤 그 말이 가진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말로 하고 있지는 않죠. 분별을 가로막거나 분별을 뚝 부러뜨려서 자기 스스로 이 진실에 한번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해 보라고, 깨달아 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고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지. 이런 경지에 내가 한번 도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분별이고. 그런 입장으로 공부하는 거는 이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생법인을 얻었다. 스승도 따로 없다. 뭐 이런 이것도 전부 말이잖아요. 말. 물론 이제 방편으로는 우리가 무생법인을 얘기하고 스승도 따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을 얘기해 버리면 그거는 그냥 생각이고 알미죠. 방편입니다. 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말은 다 방편이라고.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또는 대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그렇게 이 방편의 말을 사실로, 이 자기 생각을 진실 또는 사실로 얘기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 당연히. 저도 그랬으니까. 오로지 그냥 이 깨달음 도, 이 법 하나 이렇게 찾아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뭐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여기에 이렇게 한번 딱 통하니까 그냥 이거야, 그냥.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그냥 전부 그냥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스승님의 가르침도 이제 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구나.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생각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것도 생각이라는 거를. 이제 더 공부할 게 없구나.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게 그냥 이거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생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자기 스스로 공부에 대한 이 뜻과 원이 있으면 그렇게 자기 생각을 일시적으로는 좀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는 있지만은 공부에 뜻이 있으면 이렇게 돌이켜져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돌이켜져. 어쨌든 말은 전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이 말은, 이 법에서 하는 모든 말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는 거지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꾸준히 공부해서 이렇게 방편을 보는 눈, 안목이 이렇게 생겨야 저절로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소화가 되고 체화가 돼요. 결국 공부는 제가 체험하고 공부를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공부는 뭐냐면 방편을 보는 눈입니다. 근데 이 방편이라는 말도 그때그때 이런 게 방편이구나, 방편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마 그게 공부하면 할수록 변할 겁니다. 방편을 보는 눈이 더 깊어져요. 저같이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모든 말은, 모든 생각은 그냥 방편이구나, 전부. 거기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믿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그냥 분별이 부러져 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가르침은 몽둥이와도 같은 거예요. 칼과도 같아. 아니면 풀을 베는 낫이나 이 나무 토막을 두들겨서 쪼개는 도끼와 같은 겁니다. 모든 가르침은. 거기는 사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 없는 세계 속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거나 이 공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게 공이구나. 깨달으면 이렇게 일이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당연히 분별이죠. 망상이고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때는 이렇게 활발해야 된다. 활발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또 방편을 쓰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방편이죠. 제가 체험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거다. 이런 가르침을 제 스승님 법문에서 듣고 도대체 살아있다는 게 뭔 말인지를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법이다 그러면 제가 체험을 이제 했을 때는 법이다. 그렇지, 이거지. 이거라고 하는 어떤 거는 아니지만 이거지 하는 여기에서 그냥 이 법이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 그냥 이렇게 확인만 됐을 때는 이게 살아있다고 하기에는 이거지 뭐 이게 살아있어. 공감이 안 됐어요, 전혀. 살아있다는 말이. 근데 법회 하실 때
그냥 자주 하세요. 살아있다. 마음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주 하셔. 그러니까 저도 뭐 똑같죠. 저 살아있다라고 하는 저거에 대해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저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살아있다는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 또 숙제와 같은 거였어요. 살아있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알아들을 수는 없고 소화나 뭐 체화가 안 되고 그냥 숙제처럼 그러고 가지고 지냈던 것 같아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뭐 탐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자기가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공감이 안 되고 체화가 안 되는 어떤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막 애쓰고 그렇게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절로 체화가 되겠지 하고 그냥 숙제를 애써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두는 거지. 언젠가는 공부하다 보면 이게 소화가 되고 체화가 되겠지 뭐 이런 입장으로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잊어먹고 지냅니다. 당연히 잊어먹고 지내죠. 잊어먹고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뭐 이렇게 설법을 듣거나 뭐를 하다가 자기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풀어지지 않은 뭐 살아있다 이런 게 그냥 문득 자기 눈앞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해결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해결이 다 돼 있어 그냥 문득 딱 나타나. 내가 고심고심 해가지고 우리가 수학 문제 풀듯이 고심고심 하다가 어떤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절대 그렇게 안 돼, 공부는. 오히려 그렇게 고심고심 할 때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뭐 그런 입장이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게. 지금은 내가 소화가 안 되고 공감은 안 되지만 뭐 하다 보면 되겠지 하고 그냥 둔다니까. 그렇게 두면은 그 의문이라든지 그 궁금증을 잊어먹고 살게 되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냥 법문 듣다가 이제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문득 그 내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문 듣다가 그냥 그게 눈앞에 한번 툭 하고 드러나면서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데 거의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의문이 들었던 내용들은. 이래서 살아있다는 표현을 쓰시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표현을 쓰셨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해결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주장자를 들어 한번 내리쳐 세우고 말했다. 잘 알겠느냐. 차이가 털끝만큼이라도 나면 잃는 것은 천리나 된다. 초봄이어서 여전히 춥지만 결국 다시 따뜻해질 것이다. 석가 노인은 당나귀를 비끄러 매는 말뚝이고 일대 장교는 찢어지고 색바랜 종이조각이다. 내가 손가락으로 내리 누르면 해인이 빛을 내고 그대가 잠시라도 마음을 일으키면 번뇌 망상이 먼저 일어난다.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이야기라도 입을 열어 말하기 이전에 벌써 모든 사람의 발밑에서 어긋나 버렸다. 결국 어떤가? 비바시불이 벌써 마음을 두었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묘함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갑자기 주장자를 들어 한번 내리쳐 세우고 말했다. 잘 알겠느냐. 차이가 털끝만큼이라도 나면 잃는 것은 천리나 된다. 결국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가르침도 아니고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 공부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생각 알미냐,
생각 알미 아니냐 이거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얘기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 우주가 오염된다 뭐 이 말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게 그럴 때는 자기가 그게 알민지 생각인지 뭐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결국은 그 문제 아닙니까? 체험하고 공부하는 도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고 밝아졌을 때는 여기에는 알미 없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 없는 이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아무 일 없는 이 자리로 돌아오면 내가 여태 이 생각과 알무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구나.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 생각과 알물 벗어난, 분별을 벗어난, 이거 하면서 이제 이게 실감이 되거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분별해서 벗어나고 알면서 벗어나서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졌다고 해서 또 두 번 다시 이 생각과 이 분별에 시달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또 경험을 해.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저번에도 내가 이 암과 생각에 속아서 시달려서 두 번 다시 안 속겠다 했는데 이번에 또 속았네. 이거 다음에 또 속아요. 계속 속아. 언제까지? 완전히 생각과 알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킬 때까지 계속 속아.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이 체험하고 공부하거나 또는 체험 전에 공부에서 문제가 되는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 문제는 둘, 셋 없습니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이 모습이 좀 다를 뿐이지. 모습을 달리해야 속지. 어제 온 도둑놈이 또 우리 집에 쳐들어오면은 속겠습니까? 어제는 이 도둑놈이 좋은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으로 왔다고 쳐. 그런데 똑같은 모습으로 오면 속겠냐고. 안 속지. 그래서 우리 생각, 느낌, 감정, 알면 모습이 천차만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만 달리하면 우리는 속아. 그렇게 버릇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는 둘, 셋이 있질 않아.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말 그대로 그 한 생각. 그 생각의 어떤 모습이 뭐냐, 그건 천차만별할 수 있지만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차이라고 하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 생각을 쫓아갔느냐 안 쫓아갔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뭐 이 감정 느낌이 그냥 아주 복잡하고 막 얽혀 있고 설켜 있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것도 한 생각이에요. 그 차이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부자냐, 가난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선하냐, 악하냐. 분별의 세계에서는 모습에 따라서 차이가 수도 없이 많아요. 기냐, 짧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마음 공부에서는 차이는 하나밖에 없다. 생각이냐, 생각을 벗어났느냐. 그래서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이 진실을 그냥 통째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는 것이 천리나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털끝만한 이 생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진실을 다 잃어버려요. 통째로 잃어버립니다. 통째로. 둘은 양립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정도가에 나오죠. 호리유차 천지형격이다고. 털끝만큼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그게 생각이냐 생각을 벗어났냐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사 여기서도 뭐 그렇게 표현했는데 설사 향상 일로 이어서 그냥 이 법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생각이 자기 알미 털끝만큼이라도 끼어 있다 그러면은
체험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분명하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지혜가 뭐라고 하죠? 지혜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살아서 여기에 말 그대로 통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반응이 잘 안 됩니다. 생각이 끼어 있으면. 초봄이어서 여전히 춥지만 결국 다시 따뜻해질 것이다. 어떤 뭐 자연의 어떤 순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일찍 피는 꽃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죠. 매화나 뭐 산수유나 이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광주는 이제 목련도 봉우리가 이미 팽팽해졌어요. 팽팽해져 가지고 곧 꽃망울을 이렇게 2, 3일 안에 터뜨릴 것 같이 이렇게 꽉 지금 팽팽해졌어요. 제가 왜 꽃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죠. 뭐 왜 좋아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살아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꽃이 이렇게 딱 꽃망울을 터뜨려서 이렇게 활짝 꽃이 피어나는 이 모습이 꼭 우리가 이 분별망상 속에 살다가 분별망상에서 한번 벗어나는 이 체험이 있잖아요. 이 견성체험. 한번 이렇게 딱 피어나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피어나고 살아나는, 꼭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 꽃망울 하나를 피어낼 때는 그 추운 겨울 동안 이 꽃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거든. 이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은 그 꽃을 피우기 전까지는 이 꽃을 피우겠다라고 하는 그 뜻과 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번 여기에 통해 봐야지, 이걸 해결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따뜻한 이 봄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설법이죠, 설법. 따뜻한 봄 기운은 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 힘든 이 삶 속의 역경 속에서도 이 꽃눈을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 내가 기어이 한번 피워보리라 하고. 쉬어서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눈보라 찬바람 속에서도 한번 피워보겠다고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 시절을 딱 지키고 있잖아. 그러다가 이 봄 기운을 만나면, 그 뜻이, 그 원이 한번 이렇게 탁 꽃으로 피어나잖아요. 그게 꼭 우리 이 공부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봄이 돼서 이렇게 꽃이 피면은 저는 그 느낌이 강해요. 제가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살아서 그런가. 한 번도 그래서 꽃으로 분별 안 하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법회하면서. 봄만 되면 저는 분별하고 살아요. 꽃을 그냥 꽃으로 보면 되는데 그냥 꽃을 꽃으로 못 본다니까. 꽃 구경을 못 가잖아요. 꽃만 피었다 하면 거기에 우리 도반들이 거기에 그려져 버리니까 제가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말도 그 말입니다. 초봄이어서 여전히 춥지만 결국 다시 따뜻해질 것이다. 우리가 분별도 하고 망상도 하고 춥다는 건 그런 말이거든. 분별도 하고 망상도 하지만 결국은 또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이 털끝만큼의 차이도 없는 그냥 이 자리라고 그러죠.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 이렇게 통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뜻이죠. 석가 노인은 당나귀를 비끄러매는 말뚝이고, 뭐 이건 석가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뭐 부처님이다, 뭐 이 부처는 당나귀는 중생을 얘기합니다.
네, 중생은 분별망상이죠. 부처가 따로 있으면 다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예, 그래서 빗그릇 매는 이 말뚝이다. 일대장교는 가르침이에요. 예.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중생 제도를 하셨던 그 가르침, 이 가르침을 일대장교라고 그러죠.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래서 일대장교 그 가르침은 찢어지고 색바랜 종이 조각이다. 이게 이제 이 진실과 방편을 보는 눈이 있으면 이제 이런 말이 저절로 이제 소화가 되고 체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눈이 없으면 이런 말을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어요. 이건 긍정하고 부정할 얘기가 아닙니다. 긍정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기가 쉽죠. 이런 말을 긍정하는 사람. 근데 이런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 부처나 부처의 가르침을 뭐라고 그러죠? 어떤 지고지순한 진리라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런 말은 부정하고 긍정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부정할 수도 있고 긍정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누가 되거나 비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진짜 부처와 부처의 진짜 가르침이 자기 가슴에서 이렇게 우러나고 솟아나게 되는 거죠. 내가 손가락으로 내리 누르면 해인이 빛을 내고 그대가 잠시라도 마음을 일으키면 번뇌망상이 먼저 일어난다.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이야기라도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벌써 모든 사람의 발밑에서 어긋나 버렸다. 그러니까 이 털끝만큼의 어떤 생각 또는 생각 이전이다, 말하기 전이다, 이것도 전부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어느 도반이 하셨어요. 어떤 생각 이전의 일이다라고 하고 말하기 이전의 일이다라고 하는 걸 사실처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그걸 사실이다 그러면 그건 생각입니다. 생각 이전의 일이다, 말하기 이전의 일이다. 생각 이전의 일이 있고 말하기 이전의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절대 따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에는 생각 이전과 생각 이후가 있질 않아. 말하기 전과 말할 때 일이 있지 않다니까. 전후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꾸 말로 생각으로 이 법을 헤아리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말하기 이전, 생각 이전 이렇게 방편을 쓰는 거지. 이 법이 생각 이전의 일이고 말하기 이전의 일이다라는 것을 사실로 알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생각이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 방편으로 해놓은 말을 털끝만큼이라도 일도 어떤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말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도 이것도 전부 말이잖아. 법은 불가사의한 게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야 이건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 알 수 있다도 판단이고 알 수 없다도 판단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두 개가 생긴다니까. 법이 있고 그 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내가 있게 된다니까.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말로 할 수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다는 것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는 것도 없어. 그냥 말이 끊어져 버려야 돼. 생각이 부러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말하기 이전이다 하더라도 벌써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생각하기 이전이다 해도 벌써 어긋나 버리고 그냥 이것이다 해도 벌써 어긋나 버려. 결국 어떤가?
비바시불이 벌써 이 비바시불은 과거 7불 가운데 첫 번째 부처인데 비바시불이라고 불교에서 물론 대승불교에서 만들었는지 선에서 만들었는지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하여튼 대승불교에서 뭐 그렇게 해놓은 건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거 7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교에서. 소승불교에서는 과거 7불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대승불교고 선불교이기 때문에 이 과거 7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과거 7불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그 얘기를 해놓으면 이론적으로 만들어 놔야 될 거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과거 7불의 마지막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예요. 과거 7불의 막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불교에서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부처님이라는 이야기를 안 찾아요. 선에서도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까지만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부처님의 이 제자들 가섭, 아난은 전부 조사라는 이름을 붙여요. 선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국 육조 해능 33조사죠. 해능 이후는 이제 선사라는 이름을 붙였죠. 아마 그 소승불교에서도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까지일 겁니다. 그 뒤에는 소승불교에서는 아란이라고 그러죠. 아란. 실제로 이 깨달음으로만 보면은 이 아란이라고 이름 붙인 이 아란의 깨달음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까지만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그 뒤는 이제 뭐 아란이다 뭐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과거 7불이라고 했을 때 뭐 첫 번째 비바시불 두 번째 뭐 이름은 제가 잘 못 외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럴 때 이게 무슨 뜻이냐? 불교는 이 우주를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성주 괴공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언젠가는 생겨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괴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전부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이게 이제 한 우주의 이 순환이에요. 이걸 일겁이라고 그래 불교에서. 하나의 우주가 생겨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걸 일겁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일겁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큰 시간이야. 그러면 이 과거 7불 할 때 뭐 첫 번째 비바시불, 두 번째 무슨 불 이 사람들이 다 뭐냐. 이 비바시불은 그 당시에 이 우주가 생겨나서 이 주행을 하다가 없어진 우주가 있을 거잖아요. 과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말고 그때 거기를 주재했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우주 사라졌어. 그럼 또 우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를 또 주재했던 부처님이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불이 있고 현존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불교에서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존불이겠죠. 우리 우주에서 생겨나신 분 아니야.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는. 네, 그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과거불이다 할 때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과거불에는 그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바시불이 벌써 마음을 두었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묘함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초의 부처님 비바시불이거든. 그 비바시불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묘함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심지어 그 비바시불조차도
일곱 번째 부처인 석가모니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첫 번째 이 부처님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묘암, 이 묘암이라고 하는 게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법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자기 생각이나 말을 털끝만큼도 붙이지 마라. 한 생각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여기에 붙이면 어긋나 버린다. 이 이야기거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거야. 결국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 하나가 분명해지는 거라니까. 그래야 나머지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그냥 죄다 그냥 100%다 방편이야.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알면 그냥 100%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든 뭐 세상에 대해서든 삶에 대해서든 죽음에 대해서든 그냥 100%다 망상이에요. 이 진실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한마디도 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서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한마디 말로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가르칠 수는 있지만 얻지는 못해.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알 수는 없다니까. 이렇게 가르치지만 알 수는 없어요. 가르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묘한 거지. 가르칠 수는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